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이 시간은 속회공과 본문의 맥을 잡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속회공과는 6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3장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해졌고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은 저마다의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셈의 족속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셈의 족속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셈의 자손이었던 아브라함이 함의 자손이 다스리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다는 것, 여기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를 부르시고 그 가정을 세속도시, 우상의 도시였던 우르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데라는 온 가정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떠나지만 중간에 하란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안주하게 되고 맙니다. 결국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나서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사실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그 하란은 비록 우상의 도시였지만 발전된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가나안 땅은 원주민들이 사는 곳으로 어떻게 보면 시골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란에 머물러 사는 것이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뒤로하고 미지의 땅이었던 가나안을 향해서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나는 것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떠났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첫 번째로 도착했던 곳은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겜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베델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두 번째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양식이 부족해지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기근 가운데서도 농사가 되고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나일강을 통해서 이 지역은 풍족한 환경을 누렸고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피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아내의 사례를 누이라 속이며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을 보상금으로 받으면서 거부가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남쪽 지역을 거쳐서 베델로 돌아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조카 롯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당시에는 가축대에게 좋은 목초지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겨울비로 자란 풀을 가축들에게 먹였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지면서 한정된 목초지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말합니다. 롯은 동쪽의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좋아 보여서 그곳을 택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롯이 이주했던 소돔 지역이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사해 남동쪽 편에 있는데요. 사실 이곳이 어디인지는 지금도 추측으로만 알고 있고 정황상 이곳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해바다 주변을 대표하는 풍요의 상징과 같은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푸른 대추 야자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신선한 샘물이 흐르고 그 주변으로는 광활한 포도원이 펼쳐져 있는 오아시스의 도시가 있었기에 롯이 보기에도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은 사람들의 죄가 가득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동쪽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떠나서 그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랄에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드디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브엘세바로 이동하고 다시 헤브론으로 이동하는데 여기서 아내 사레가 127세의 일기로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리브가와 결혼시킨 후에
175세를 일기로 아브라함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동서남북으로 다양한 모습을 지닌 땅입니다. 서쪽으로는 아름다운 지중해가, 북쪽으로는 헐몬산에서 만년설을 보며 스키를 탈 수 있고, 남쪽으로는 뜨거운 광야가 있으며 동쪽으로는 소금호수인 사해와 높은 산악지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영적인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코로나19가 시작되었죠. 벌써 1년이나 됐네요. 먼저 소망을 잃지 않고 누구보다 조심하면서 속회의 시간을 지켜 예배하시는 우리 광림 모든 가정과 권속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또 지키심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먼저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공의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번째 공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본문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8절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줄곧 뜨는 성경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으로 인해 쉽게 오해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가나안으로 향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닌 아버지 데라의 의지였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이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서 31절의 끝부분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가나안 땅으로 분명 가고자 했지만 결국 하란에 거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갈대아 우르 지방은 고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최중심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고 또 비옥한 것이죠. 그리고 그 문명의 마지막 끝자락에 위치한 변방이 바로 하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문명의 끝이라고 하는 한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가 아버지 데라와 아들 아브라함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데라가 죽자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불리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재에서도 그렇지만 여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인물의 대비죠.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니었죠. 조카 롯이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그 여정길에 함께 있었고요. 그러나 그 여정길에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어 믿음의 조상이 된 반에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롯, 다시 말해 하나님을 그 믿음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육과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학의 문화와 같이 일단 그 안에 한번 들어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라는 무의식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믿음의 길에 들어선다고 해서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오늘 본문, 아직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에서 훈련받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몇 가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복이라고 말했던 단어를 한자로 보면 부수 가운데에 밭전자와 입을 뜻하는 입구자를 보게 되죠. 즉 먹는 것에 대한 것에서 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단어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대부분의 복은 히브리어 바라크 혹은 아샤르라는 단어의 번역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라크는 낙타가 주인에게 순종하는 모습에서 파생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가운데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샤르는
똑바로 나아가다라는 그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8번째 아들 아셀의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왔죠. 이 이름들을 종합해 보자면 성경의 복이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의 실체는 어떻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복은요, 내 친척과 고향 땅을 떠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처음에 아버지 데라가 있었죠. 데라가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아버지 또한 떠나게 되죠. 다시 믿음의 여정을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아들과 같은 롯과도 멀어져야 되는 형편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시는 그 길이 철저하게 우리가 고독하고 외로운 길로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사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고독해져야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분명 외롭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마지막 가족인 롯마저 떠나버린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의 많은 일들로 가려져 복잡할 때에 우리는 골방의 기도를 드리죠. 오늘 인생이 잠시 어둠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시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으실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완전한 맡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앞에 펼쳐진 그 땅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의 눈이 서로 달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명품이라고 하죠. 아무리 거기에 대한 문외한일지라도 의미와 철학 또 많은 기술이 담긴 물건들을 보다 보면 저절로 감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요, 평생 땅을 걸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이 달랐을 리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결과가 뻔한 질문을 지금 롯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느 땅을 선택하겠냐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롯은 이변 없이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12장 애굽에서의 사건과 함께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향할 때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서 오히려 그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에게 환난을 당할까 두려워서 꾀를 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더욱 커져서 바로왕과 엮이게 되고 크게 혼나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위기는 간신히 넘겼지만 애굽에서 나오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여실히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오면서 보았던 풍경이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까지 있습니다. 그가 네게보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신의 실패를 뼈저리게 겪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 자신에게 갈 곳을 정해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롯과의 일이 생긴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땅의 우선순위를 롯에게 양보하게 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제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그 선택 자체가 아니라 선택의 주체가 누군가에게 있는가가 그 가운데 달려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되기를, 또한 그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바로 비전에 대한 얘기죠. 세상에는 비전이란 단어가 사용될 때에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혹은 가치관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보는 땅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에게 보여주시는 땅을 보고 있죠. 다시 말해 롯은 땅의 비옥함을 보았다면 아브라함은 땅을 비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결과가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됩니다.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조상으로서 기억되는 것이죠. 롯은 믿음에 실패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굳셀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게 주는 땅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부터 분명하게 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훈련 가운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고 히브리서가 기록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공과를 맺으려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들려지는 아브라함의 신앙, 우리는 그 처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공과에 이어 바로 적용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먼저 이미 나눈 바와 같이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결정 앞에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영적 발걸음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주간 내 안에서 무엇을 먼저 실천해야 할까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경험해 보았던 때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셨나요? 그리고 지금의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신가요? 만약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른 모습 가운데에 나와 하나님의 모습 중 누구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육과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여기서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